이 구원열차 이 노래는 교회 학교에서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진정 천국 구원열차를 타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실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샬롬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이 예루살렘이 원래 샬롬이라는 뜻인데 평강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는 전쟁이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에도 사람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젊어서 건강하고 물질 따라주고 몸이 따라줄 때는 즐겁지만 그러나 그게 따라줄 때도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결국은 즐거움이 사라지고 낙이 없어지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내가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샬롬왕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큰 뉴스거리가 전에는 한 2년 전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매일 2년 가까이 이어지니까 이제는 웬만한 건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인데 이 나라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 세상은 평화가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샬롬, 바로 평강.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럽니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온 인류와 세계에 평강을 주실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은 원래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의 이라크의 남동쪽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 세계 지도를 펴보면은 그 이라크 남동쪽에 지금도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800여 킬로지만 돌아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약 1500에서 1600킬로 거의 배를 돌아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된 것은 양떼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양떼는 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근과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의 그 손자인 야곱이,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이 그의 아들 12,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점점 민족이 번성할 때에 이집트인들을 볼 때 외부에서 굴러온 민족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도 번성하니까 남자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벗어나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섬에 살았습니다. 섬에 살았는데 블레셋이 바로 오늘날에 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 사람들인데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진출하다가 거기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쫓겨서 또 옮겼던 것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7년간의 전쟁에서 그때 그 나라에는 거기는 팔레스타인 주인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도 한 부족으로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뭐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뭐 히위 족속 많은 족속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전쟁에서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전쟁을 하고 남부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정말 해가 지면 과거에는 전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선포했는데 신기하게 해가 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나중에 후일에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가 없어진 것을 슈퍼컴퓨터로 측정해 보니까 하루가 없어졌는데 그중에 23시간 20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40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바로 지구가 이 공전을 자전을 멈춘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공전과 자전이 이렇게 멈추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해 그림자를 거꾸로 돌리는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조합을 이루어 보니까 24시간이 더러 맞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이 우주의 그 모든 질서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전투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북부 전투에서 메론 물가에 승리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한 부족으로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크게 번성할 수 없었는데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아무런 전쟁 없이 400년 동안 지내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 부강한 큰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면서 드디어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 왕정 체제가 세워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나라를 이루지 않고 그냥 부족으로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중동 지방을 크게 제패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솔로몬 때까지 이르면서 중동에서 최강대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단이 허물어지니까 결국은 북한국은 결국은 200년 만에 무너지고 722년에 무너지고 남한국은 586년에 무너지면서 약 400년 동안 왕국을 유지하다가 무너지면서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또 강대국이 일어나는데 바로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라는 왕조에 의해서 그 싸움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독립을 하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독립국가보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데로 사방 흩어져 가지고 가서 사는데 그 나라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유럽 국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는 바로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그때 대체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 때문에 좀 아주 적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고 있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역시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의 계가 아락계고 그리고 유대계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혈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흩어져 있는데 유럽에서 항상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덮어쓰고, 또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뭘 넣었다, 그런 것을 넣었다, 막 이런 말이 퍼져가지고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일본에서 만나는 대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학살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절실하고, 그들이 또 거기서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에는 세계의 최강대국이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이 보니까 중동 땅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대전 때 중동 땅을 점령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그때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터키 민족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는 돌글족이 이 동남아 쪽에 진출하다가 자리 잡지 못하고 다시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오늘의 터키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생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지배 아래 그 팔레스타인도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팔레스타인 쪽에 샤리프 후세인이라는 지도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전쟁에 협조해줄 테니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래서 영국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들이 오스만 제국의 반기를 들면서 결국은 중동 지방은 영국의 승리로. 그런데 그때에 또 영국은 또 유대인들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전쟁을 함께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나라도 세워주겠다. 이런 이중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중 약속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은 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그 전에 돈을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부자가 돈이 많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1901년 이후부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하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는 방법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에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땅이 싸니까 막 사기 시작하면서
땅을 사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국토에 뭐 겨우 그래 산 게 한 3% 정도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많은 자금을 대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영국과 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약속했던 영국의 수상이 벨포어입니다. 벨포어인데 그래서 벨포어 선언이다 그러는데 그 수상이 그 약속을 양쪽으로 다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세워줘야 되고 이스라엘도 세워져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 왕국도 세우고 다 했었는데 팔레스타인은 부족으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빠졌는데 그때 이제 세계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애매하니까 세계 최강대국으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강대한 나라로 일어나니까 슬쩍 뒤로 빠지면서 미국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영국의 도움과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학살당하고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정말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죄한데 이 피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겠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떨어져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온 세계에서 약 2000년 동안에 약 20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긴 그 죄의 대가로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라를 독립하겠다는 시온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운동은 예루살렘 성지 거기를 회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열망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그냥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다가 이제 1947년에 드디어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제 그 문제를 투표를 해가지고 국가 세우는 그 땅 분할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인이 떨어져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국가를 건설합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처럼 같은 해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라를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그전에는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 그 생각 없이 지내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국가를 형성하고 막 운동을 벌이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들도 드디어 국가를 세우려고 하게 되는데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해 주는데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서한 쪽 그러니까 요르단 쪽으로 그쪽은 그대로 팔레스타인들이 다 섞여 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가자 지구도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참 둘 다 자기네 땅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서 정착해 가지고 거기 정착에 살다가 기근 때문에 애국 가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섬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주해서 부족으로 살다가 사는 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이뤘고 나라를 이루기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면서 이 여러 가지 댓글들 많이 보면서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는 땅에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빼앗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살고 온 민족을 먼저 이룬 것은 이스라엘이고 나라를 이룬 것은 그리고 또 먼저 정착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건데 그 애국 간 사이에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해결이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해결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팔레스타인 많이 살지만 거기는 온건파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융화돼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거기는 BA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국방의 의무만 하지 않지 같이 이렇게 모든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자 지구는 C 지구로서 절대적인 적대적인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도 이 서쪽 지역은 서한 지구는 온건파, 가자 지구는 강경파, 하마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중동 지방에가 모두가 이슬람권인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이고 유대교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래 전쟁이 끝이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방법이 없고 지금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 외에도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도 역시 살면서 육신의 질병과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지금도 어쩌면 전쟁이 없었다면 기름값도 오르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고 세계가 참 평화로운 지구촌 시대일 텐데 바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전쟁과 어려움과 질병과 기근과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전에 고통받던 어두움의 땅이 정말 빛을 보고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이 납달리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했는데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오시면 모두가 해결되고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질병과 사망의 고통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런 두려움이 오지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고 오병에 기적을 행하면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 여인들까지 한 10,000명,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먹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상 사람 말로는 과학적으로는 너무 허무맹랑한 말인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 짓고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주님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백성 어둠에 있던 자들이 모두가 즐거움을 주시는데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는 행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샬롬 왕이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갈등, 우리 개인의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과 가정 환경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즐겁고 건강하고 좋다 해도 전도서는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가 내 뜻대로 다 행하고 살아라. 그러나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때 모든 걸 심판할 줄 알아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새와 모든 것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은 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기독교와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도 있지만 불교는 많다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완전히 우상의 그 종교 가면은 모두가 신을 얼마나 많은지, 신사가 많이 있고, 심지어 고양이에게도 고양이가 죽어도 그를 위해서 비를 세우고 기도하는 그런 형국이 바로 일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일망타진한 것처럼 모든 무거운 짐을 꺾어버리겠다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두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죽는 이유가 다 우리가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욕심입니다. 미움입니다. 원망입니다. 갈등입니다. 분노입니다. 여러 가지 간음,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샬롬왕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바로 다음 절 5절에 나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모든 전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전쟁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기 전에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옵니다. 삶의 환경이 어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환경이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을 이렇게 대충 믿거나 어중간하게 그냥 구경꾼으로 따라가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이 거치고 모든 게 살라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아기로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을 온 세에 전파하게 하는데 복음이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앞서고 이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 때에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거되지 않을 때, 소돔 고모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이 세상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유럽 교회도 죽었다 그러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그렇게 왕성했던 한국 교회가 점점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희망이 없어지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소돔 고모라를 보러 간 두 천사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인간의 욕심과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악한 마귀는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면서 온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여기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는 환경이 지배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결국은 이사야 33장이나 스바냐 말씀처럼 이 지구는 마지막 때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지켜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와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어느 누구든 나이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의 질병에도 상관없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때부터 변화와 고침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고 참된 샬롬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